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시보의 아들 발람이 내게 보낸 자가 이르기를 보라. 여기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쳐서라. 내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람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리라. 아멘. 우리 22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시보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부르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이제 그 당시 술사로서 모든 것을 또 여기에 이르는 대로 우리 6절에 이르는 대로 발람을 그렇게 표현하죠. 6절 보면은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꼭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이제 발람이 저주를 하면은 저주가 되고 발람이 또 복을 비는 자는 더 복을 받고, 그런데 이것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데 발람이 그가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또 축복하는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생각나는데,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라. 그 말씀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면은 그게 저주가 가겠습니까? 오히려 저주하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미워하면은 그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미안한 내가 더 잘못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제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더 기쁜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억호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데려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그들을 축복하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벌써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복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물론 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복을 내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작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라는 말씀에서는 뗄래야 떼어질 수 없는, 다시 번복해질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제 시험하려고 또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혼관에 대해서 이혼을 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런 관점에서 많이 봅니다. 물론 이혼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들은 복을 받을지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은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부와의 관계를 그렇게 놓고 보았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과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볼 때에도 과연 내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다 라고 믿을 수도 있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생각하기 다 다르겠죠. 그 나중에는 결혼이 파탄이 나게 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묶여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은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택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게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교회를 말함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한 몸이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그것은 사람이 이제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여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달라질 게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 해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얻어내리라 라는 그런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무엇을 내려가는 그러한 의미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래도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을 우리가 강제로 더 매달리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참 생각해보는 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룰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내게 필요한 것을 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무것도 내게 의미가 없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항상 불안해하고 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음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다른 이가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다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할 것이냐, 하나님 의롭다고 할 것이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서부터 오늘 이 본문 말씀이나 이제 로마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분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정해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저주를 할 수도 없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발람을 갖다가 계속해서 더 많은 그 재물을 갖다 주면서 데리고 가려고 하죠. 또 발람은 또 어땠겠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알아보겠다 라고 하는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 또 그들은 저지하지도 말라. 그랬는데도 재물이 탐이 나기 때문에 좀 여기 또 기다려봐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다려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복을 받은 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36절에 보면은 로마서 36절에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열매를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복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돼야 되겠죠, 모든 것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향한 우리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번영 그것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복,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 그것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 친척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만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지정해 주시고 그곳으로 가라 라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로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보니까 그걸 보니까 굉장히 위협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자니라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과의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말씀.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그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그런 믿음으로야만이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찾아서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는 모습에서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볼 때에,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라고 할 때도 그가 베드로가 그 혈육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지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라고 장담을 했던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은 것인가 라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예배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 택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은 참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을 그 밖에서 뱅뱅뱅 돌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로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